오늘 제목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전쟁에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지금 심각합니다. 이슬람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한 이 혁명 정권이 이란에 들어섰는데 그 이후로 이란은 미국을 뭐라고 불렀냐?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서방을 경계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혁명 직후에 성난 시위대가 테헤란 주재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습격을 해서 미국인 외교관과 시민 52명을 444일 동안 인질로 붙잡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인들의 이란에 대한 여론을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국이 1980년에 공식 외교 관계를 단절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란 사람들은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죽음을, 또 미국을 사탄으로 대적을 해왔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하려는 것을 이스라엘과 미국이 막으려는 건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이번 전쟁이 치닫게 되고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4년 이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비참함을 겪고 지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월 3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지방선거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시도의회 의원, 교육감들을 뽑는 날입니다. 잘 뽑아야 합니다. 월드컵 축구대회가 언제 있는지 아십니까?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 39일간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본선에 진출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전쟁과 선거와 경기에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신이 납니다. 이겨야 재미가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문호이자 레 미제라블의 저자인 빅토르 위고는 인류의 삶과 역사 속에는 세 가지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거친 자연환경, 질병, 재해, 굶주림에 맞서는 싸움은 1차적인 싸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개인과 개인, 계급과 계급, 혹은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 양심과 욕망, 유혹과 도덕성 사이에서 치열한 정신적 싸움입니다. 어디 싸움이 이 세 가지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날마다 밀려오는 경제적인 압박도 있습니다.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유혹과 두려움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겨우 버티거나 때로는 패배감에 젖어 살기도 합니다.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싸움이든 경기든 이겨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영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면 모든 게 혼란이 오고 결국 패배로 귀결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승리의 4가지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승리를 전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 새로 난 자,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된 자, 중생한 자, 바로 예수를 믿는 모두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서 날 수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뭐냐? 우리가 직접 동의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 누구나 다 예수가 예수지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100번을 이렇게 대답할지라도 그것이 능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이 같은 믿음은 귀신들도 지니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는 믿음이냐?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더러는 세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대답이 각기 다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박수를 치시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로 아는 것은 혈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한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를 말합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고 그리스도가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쓰면 기독교가 되는 거고요. 기독교를 이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 구약 시대에 사람을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에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식을 치르는 3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을 세울 때, 이 대관식을 할 때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을 임명을 할 때에 기름을 그 머리에 부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지자직을 임명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임명을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든 인류의 왕이시요, 왕 중에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요.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대사로 그 뜻을 온 인류에게 전하시는 선지자로 믿는 믿음이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를 취미로, 종교적 선택 사항으로, 액세서리로 믿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동차에 이 스페어 타이어가 뭐죠? 비상용으로 쓰려고 뒤 트렁크에 싣고 다니는 게 이게 스페어 타이어입니다. 평소에 트렁크 속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거나 고마워하는 운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멋대로 쌩쌩 잘 달릴 때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이게 인생길에서 갑자기 못이 밖에서 펑크가 나거나 사업이 실패를 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인간관계가 복잡해져서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위기가 찾아올 때만 허겁지겁 트렁크를 열고 스페어 타이어를 찾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삶의 운전대, 핸들이 아니라 내 삶의 여정이 차질 없이 끌려가도록 보여줘야 주는 위기 탈출용 소모품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스페어 타이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내가 믿는 예수님에게 내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 믿음을 내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전체를 주님에게 맡기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에서 이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예수를 믿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 드린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승리의 대상입니다. 오늘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 세상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세상. 자, 세상에서 지면 낙오자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세상이 뭐냐? 이 요한 서신에 2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물질적인 지구 덩어리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때때로 나오는 세상이라는 말은 죄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세상의 임금은 마귀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또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예수님을 버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와 세상과 자신은 이길 대상, 그대로 내버려 둘 대상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할 승리의 대상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거냐? 세상을 이길 방법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뭘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승리의 방편은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냐? 믿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자, 믿을 신자, 사람 자자를 써서 믿는 사람을 이게 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에게서 믿음을 빼면 남는 게 뭐 있겠습니까? 빈 껍데기와 홀뿐입니다. 믿음은 믿는 성도들에게 무기요, 힘이요, 능력이요, 자본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네가 돌이킨 후에 믿음을 굳세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늘 주고 계십니다. 믿음을 굳게 해라. 또 사도들도 예수님께 구할 것이 많았지만은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큰 기도의 제목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까? 자신을 이기고 싶습니까? 마귀를 이기고 싶습니까? 환경을 이기고 싶습니까? 사람, 대적을 이기고 싶습니까? 세상에 많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유혹을 이기고 그래서 승리를 반드시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처럼 우리 모두가 주여 나는 믿음이 작습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 큰 믿음,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보면 대단한 믿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백부장이라는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인 것을 짐작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이 엄청난 믿음의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제 아래로 군사가 많이 있는데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러니 내가 이 군사들을 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내가 이방인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그를 크게 칭찬을 하시고 그 하인이 즉시 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우리 믿음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면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아멘 라고 응답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리 유혹이 심하고 하고 싶어도 절제하는 그런 믿음. 곧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로 믿고 그걸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 몸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이게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 사회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도 4주만 교회를 안 나오면 그 사람의 영혼이 쇠약해지고 시들어지고 병나기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헌법에 보면 6개월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면 교인의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돼 있어요. 그만큼 믿음이 떨어지고 이 사람이 다시 회복해서 주 앞에 돌아올 확률이 없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결석을 하면 법적으로 이 교인의 명부에서 삭제합니다. 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례를 받았어도 6개월 동안 안 나온 사람은 투표권도 없고 교회 와서 아무 권한을 행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믿음이 시들시들해집니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참된 양식이고 보약입니다. 건강한 믿음 생활을 원하면 내 영혼이 윤택해지기를 원하면 음식도 잘 먹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아침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도 늘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서 생겨난다고 했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난다고 했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고요. 우리가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이 어떻게 되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성도들에게 이적을 만들고 축복을 만듭니다. 변화를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이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다른 찬송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남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변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를 하고 떡을 나누듯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는 성경에 믿음 좋은 여인이 하나 나옵니다.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고침받을 줄로 믿고 주님의 뒤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주님의 겉옷을 만진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앓았던 불쌍한 여자가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혈루증은 하혈을 하는 일종의 부인병이죠. 여기서는 병 고침을 받기까지 이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시달림을 받았고 많은 재산도 탕진해버렸는데 병이 더 중해갖고 소망은 낙엽처럼 다 떨어져 갔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이 듣습니다. 소문을 듣지 않았다면 이 혈루증으로 신음하다가 아마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소문을 자꾸 뻗뜨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전도입니다. 교회의 소문은 기왕이면 잘나고 봐야 됩니다. 신혼교회는 좋은 교회, 신혼교회는 은혜 충만한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소문을 우리가 내야 됩니다. 누가 내야 되냐? 내가 내야 됩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좋다고 말하지 않으면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신혼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우리 교회를 자꾸 좋은 교회라고 내가 소문을 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원체 옛날에 이게 싸움질을 많이 했던 교회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제가 33년째 목회를 하니까 한 15, 16년 동안은 이 싸우는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날마다 교회 오면 이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했네 못했네 그러다가 화장실 문도 다 차서 깨버리고 떨어뜨려 버리고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알고 우리 이제 교회 그 이후로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그랬다고 눈알이 동그래지시는데 우리 교회도 그 싸움질을 잘한 교회로 유명합니다. 제가 종종 이 시내 나가서 목회자 모임에 목사님 어느 교회 신고하십니까? 신혼교회입니다. 신혼교회 잘 몰라요.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옛날 광동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 몇 년째 계십니까? 나 한 30년 하고 있습니다. 30년이나 아주 무지무지하게 센 교회에서 그러고 30년이나 계속 목사님 성자세요? 나보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는요,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안 났습니다. 싸움질 잘한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지금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좋은 교회라고 누가 소문 내야 되냐? 교인들이 소문을 내야 돼. 그리고 교회 소문 좋게 내야 되지만 예수님 소문을 늘 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시게 하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예수 소문을 늘 내는 게 이게 전도고 예수 소문을 내는 게 영혼 구원하는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나가서 겉옷에 아무도 모르게 손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로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밀고 당기고 그러는데 누가 손을 댔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쪼그리고 고개를 숙일 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그 여인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를 칭송하시고 깨끗게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여자가 가진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냐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말세가 되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상과 죄와 마귀와 환경과 자신을 이길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이 말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오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기가 매우 희귀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진자는 할 말이 없고요. 진자는 패배감에 사로잡히고요. 진자는 망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 승리의 법칙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로 난 자, 즉 주님을 믿는 자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믿는 자는 싸움의 상대가 누구든지 승리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무기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만 가지면 세상도 이기고 질병, 가난, 저주와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내 믿음이 크지 못하고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못 되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고, 두 번째로는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고, 셋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고, 넷째는 인도의 확신이고, 다섯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 아무리 시험을 만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고난이 쉼없이 다가와도 마지막에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전쟁의 승패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겼습니다. 사탄의 괴계를 이기셨습니다. 지옥 문을 막았습니다. 천국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없고요. 승리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잡고 따라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미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만났다고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주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 승리만이 이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박자를 잘못 맞추네. 승리는 내 것일, 승리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같이 합시다.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손만 잡으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손만 붙잡고 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믿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취미로 스페어 타이어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불러내는 요술 램프같이 믿는 사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 좁은 길이라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고 우리에게는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